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씌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불신앙의 수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여러분 인류 6,000년 역사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우리가 시기이기 때문에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씀이죠. 눈을 멀게 한다.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 영적 눈을 멀게 한다.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와 어둠에 빠지게 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성결에 대한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결에 대한 성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결에 대한 이 성경적 이 교리, 이 성결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결의 교리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만큼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결은 주님의 요구이며 주님의 명령이며 그리고 휴거될 성도들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국제, 정치, 그리고 사회, 또 정보, 뉴스나 그리고 유튜브는 열심히 읽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깊이 빠져서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유튜브를 창시한 자들이 일루미나티인 것입니다. 이런 유튜브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유용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유튜브를
일루미나티가 이것을 창설한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과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고 창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들, 그리고 반인륜적인, 그리고 폐륜적인 그런 내용들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담아서 가르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같은 사실을 아주 엄중한 일로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패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결의 교리, 성결은 곧 성도의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진리를 거스리고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이 땅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의 그런 생각과 사상 속에 편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에 해당되는 이 성결, 성도의 휴거의 자격이 되고 필수 요건이 되는 이 성결의 복음, 이 성결의 은혜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어떤 소수의 그러한 인물들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셨던 특별한 인물들에 국한되어 있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불가능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누가 넣어준 것입니까? 그러한 편견을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신, 바로 마귀가 신자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편견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성결의 성질을 알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복음의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핵심 진리,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시대, 그 때에 맞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듣고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 조짐을 볼 때에 이 시대가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 수위가 넘었어요. 위험 수위가 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곧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드려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복음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는 성결에 대한 복음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듣지 못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듣고 이해했다면은, 듣고 깨달았다면은 그는 준비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이러한 생명의 양식, 성결의 복음, 그리고 재림에 대한 복음, 이러한 복음의 여러분 양식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고 습득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정한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하나님을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스리고 이 복음의 찬란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찬란한 영광의 복음의 빛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귀가, 이스라엘 신이 저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영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 구원의 최고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적 구원의 최고의 정도는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생한 모든 신자들, 거듭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우리에게 성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요 명령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과 허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부라 할지라도, 또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지식과 교양이 없을지라도 완전한 성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라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복음에 대해서 각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등한히 한다. 마땅히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증거를 받고 그리고 구해야 될 성결을 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결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 진리가 되는 이 성결에 대한 진리를 깊이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여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성결에 대한 복음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신자들이 거부하고 무관심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죄의 부패성, 이 타락성이 잔유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죄성, 신이라고 하는 것, 신,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있는 죄, 죄의 근성, 이 죄의 쓴뿌리, 죄질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의 근성은 성결의 복음을 반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의 근성은 성결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결은 주님의 마음이죠. 거룩함이죠.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의 근성은 마귀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부패성, 타락성이 잔유해 있는 것입니다. 성결을 반대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분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성결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함을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은 바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절대적인 완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화의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그리고 절대 무음한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화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절대적 완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상대적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우리가 받은 성결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상대적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명령하셨는데 그 완전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은요, 마치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아서 그리고 그 속을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덕적 그 성결, 하나님의 그 도덕적 완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 도덕적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완전에 거하시는 분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덕적 완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적 완전은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곧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왕래하였었던 최고의 그런 하나님과 완전한 인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었던 천사장, 그는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는 그 도장에 새겨진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도장을 가지고 인주에 발라서 종이에 찍으면은 그 새겨진 인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로 첫째 날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한다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에 비교한다면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차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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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그 영광을 발휘하는데, 천사들이 첫 번째 본 영광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었다는, 거룩함의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품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 그 완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완전은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계에서 지음받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도 다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천사와 같은 완전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는 영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의 합체예요. 영혼 육의 유기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계에서,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무죄적 청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 그들은 다 영체고 무죄적 청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추종했었던 천사 3분의 1이 다 천국에서 추방됐던 것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죄적 청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의 그 불길이 타오르고 맹렬히 타오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봉사는 정밀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요구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구원받을 후사들,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들을 섬기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식 낳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세계인 것입니다. 영생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거듭남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성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결에 대한 이 교리와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그날 하루에 되어질 이 모든 놀라운 일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한다 할지라도 기다린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결에 대한 복음을 강조하고 또 언급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깨어나야 될 것이고 준비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완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그 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